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해서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 중에서도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는 뭐 얘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는 등불의 정체가 뭐냐, 첫 번째 주제가 될 테고요. 이 등불을 놓는 위치가 어디래야지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주제는 그 등불의 목적은 뭐냐.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보시면 리크니아라는 원어인데 그게 등대, 램프 스탠드, 등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등대예요. 램프 스탠드. 그 다음에 또 촛대, 그런 뜻도 있어요. 캔들 스틱. 그래서 이 촛대라는 번역이 계시록을 위시해서 이 리크니아를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다 촛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촛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어 성경 보면 캔들 스틱, 이 촛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 1장에서 나오지만 촛대라는 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강대상에 보면요, 이렇게 7개의 촛대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등대가 있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성소에서 비치하던 그 촛대를 꽂는 등대입니다. 촛대를 꽂는 그런 건데, 작은 등대 아니면 촛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등불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은 동행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이 세 가지 성경, 오늘 마가복음까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별칭이 붙었습니다. 공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이 동행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에서 보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귀절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죠. 100살이 넘도록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내 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터키에 에베소라고 이를테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러한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그러한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가 요한인데, 그래서 요한은 보너스로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죠. 진리라는 시각, 높은 말씀을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 등불의 정체는 아까 마태복음 5장 동행기절을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금을 등불, 그렇게 이제 소금은 등불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과 빛이죠 사실은. 그 소금에 대한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등불의 정체입니다. 말씀. 2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뜬금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22절을 이 강조법이기 때문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중부정으로 지금 이 강조를 한 건데, 드러내려면, 쉽게 번역할게요. 드러내려면 숨긴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중부정이에요. 그 다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내려면 감춘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강조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은 감춰있고 숨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춰있고 숨겨있는 말씀을 요한은 진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지금 말 아래 말씀을 두는 게 뭐냐, 평상 아래 두는 건 뭐냐, 등경 위에 두는 건 뭐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간단하다. 들을 귀가 있으면 된다 해서 그 들을 귀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거기다가 한쪽 구퉁이에 신명기 29장 4절,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애굽, 세상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천국도 못 가고 가나안 땅도 도착하기 전에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유를 댔죠. 그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가려면요, 그 세 가지 무기를 장착한 사람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 맨 마지막 무기가 듣는 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거를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인데, 깨닫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평소에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의 주제, 등불을 놓는 위치. 말 아래나 또 이 평상 아래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불을 켜서는 그릇 아래 덮으면 안 된다. 그릇으로 덮으면 안 된다. 평상 아래 둬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두는 위치 중에 금하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같은 의미에 다. 자, 말 아래 두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부터 보죠. 그 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사전을 보면은 모디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디오스. A dry measure. 권량의 측정단위. 이렇게 써있어요. 건량. 마른 곡식이다. 이거죠. 마른 식량. 건량의 측정 단위. 이렇게 성경사전에 있고, 그 다음에 된 말, 그 다음에 말.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량의 측정 단위, 된 말, 말. 저는 우리나라 말 표현이 제일 귀에 들어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대박. 우린 대박이라고 그러죠.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이게 아주 쉽잖아요.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곡식들을 이렇게 재는, 측량하는 그런 기구가 대박이죠. 대박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잡히죠? 대박 아래. 대박 아래. 그 다음 평상 아래. 칠판에 보시면요, 평상이라는 단어는 클리네라는 단어인데, 침대, 침상 이렇게 두 가지. 평상도 뭐 같은 거죠. 침대나 침상 이렇게 성경사전에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보면 bed, bed, 침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릇으로 덮는다. 그릇은 아까 대박하고 같은 의미죠. 그릇으로 쌀을 푸거나 대박으로 푸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릇은 대박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등불을 놔서는 안 되는 장소를 먼저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등불을 놔야 되는 절대적인 위치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등경 위에 놔야 된다는 겁니다. 등경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죠. 리크니아 등대 촛대입니다. 등경. 자, 그래서 이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이 의미는 아주 그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음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대박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거는 육의 말씀을 육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육의 말씀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등경 위에 둬야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등경에다가 촛불을 꽂았어요.
이 등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등경을 이렇게 꽂으면 우리가 앉아있는 게 높은 데다 꽂죠. 등경이 좀 키가 큽니다. 높은 곳에 있는 말씀, 즉 영의 말씀이죠. 육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영의 말씀으로 말씀을 봐라. 그래서 그 양식을 높은 곳에서 주시는 양식,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양식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관통할 때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말씀인데 성경에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거를 시편 78편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여기서 그 만나라는 거는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해서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도 하면서 그 다음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자녀의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옳소이다. 자기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도 열받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옳소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자의 떡, 이 진리의 말씀이죠. 만나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영의 말씀,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아주 이뻐하시죠. 정말 칭찬한 저 이방 여인이 수로보닉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두로와 시돈, 해양 강국이던 두로와 시돈에 이방 나라에 살던 여자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는 세상 말씀 갖고는 도무지 뭔가 마음에 큰 감동도 없고 영적으로 갈급하다가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주십시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뿐입니까? 자, 그래서 이 영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대라면 저는 한마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 6장 6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라는 건 영의 말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제 말씀 얘기거든요. 주제가 이른 말이라는 그 단어가, 이르다라는 거는 speak, 말하다고, 내가 말한 말씀이, 그 말이라는 게 말씀인데 흐레마예요. 흐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거는 영의 말씀, 흐레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야지만 천국 가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씀은 천국 가긴 못해요.
아까 말씀을 평상에 두거나 말 아래 두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그러지 말라. 그게 바로 육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거, 그들이 있는 대로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천국 들어가는 자격이 형성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조건을 내세우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떨어진 학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을 하는데 학교에서 내건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합격시키듯이 하나님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때는 조건을 내거신 이유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가짜는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가짜가 누구냐? 육의 말씀으로 본 사람들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이해를 못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짜 육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불의 목적이 뭐냐? 등불의 목적.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단어가 안 나오는데 아까 누가복음 8장 아까 봤었죠.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시작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높이 위치하는 목적은 영의 말씀을 보는 목적은 빛을 보게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먼 곳까지 구석구석까지 빛은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소금과 빛에서도 15절 보시면요. 14절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빛이 발산하는데 그 빛을 16절에서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빛의 정체를 설명하셨는데 착한 행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행위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을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말씀으로는 그저 나만 사랑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드디어 그런 세계를 들어가면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이제는 나만 사랑할 뿐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 사랑의 행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나 자신만 사랑할 땐 하나님이 영광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풀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를 찬송했는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진리 전파하라.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빛의 사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켜서는 말 아래나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사랑의 존재가 되라는 귀하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힌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